이스라엘 땅이 생긴 모양 말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길쭉한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길쭉하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친 타원형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북쪽은 갈릴리 호수를 접해 있어요. 그쪽을 갈릴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남쪽은 사해에 접해 있습니다. 그쪽을 보통 유대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로 거기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가끔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보면 여기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다가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그 사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먼 길을 이미 오셨고 앞으로도 갈 길이 머니까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어떤 나병 환자들 10명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광경이 눈에 선하긴 해요. 우리에게는 지금 낯설긴 하지만 옛날 그 고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옛날에 이 아주 악성 피부병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굳이 이제 나병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더라도 악성 피부병이 많아서 지금은 좀 구분을 합니다만은 그냥 다 뭉뚱그려서 다들 이렇게 격리됐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내려와야 될 특별한 경우에는 뭐 먹을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줘요. 특별한 경우에 마을에 내려올 경우에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미리 알아채고 좀 거리를 두도록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는 삶 자체가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가 환자들이나 어떤 장애인들을 고쳤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자기네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좀 같이 떼거리로 한 10명쯤 왔다고 해요.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희망이 부풀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와 같은 사람 옆에 가는 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 말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떨어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자체가 이걸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예배에서는 키리의 LA송을 늘 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도 예배 시간에 그러한 찬송을 자주 불렀습니다. 우리 예배 용서의 기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절규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고백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불행한 겁니다. 자기가 기댈 곳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이죠. 자기가 기댈 곳, 자기가 의지할 그런 곳 대상,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어떤 것들, 조직이든지 저희 취미생활이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눈에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모두 하찮은 것들입니다. 정치나 경제적인 그런 대상은 접어두고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자연과학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과학 발전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다고 하는 그 영역에 늘어날 뿐입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의 이 실존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나병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상징되는 모든 불행한 삶을 우리는 저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병으로 칭합니다만 모든 불행한 삶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고쳐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0명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의 이 실존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영혼의 절규를 외면하면서 살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삶의 역설이고 모순입니다. 나병 환자로서의 삶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나병 환자와 같은 상황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영혼의 절규를 하나님 앞에서 내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당신들 몸을 보이시라. 보통 예수님이 장애인이나 환자들을 만나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때하고는 좀 달라요. 보통 때는 손을 얹어요. 대고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이런 걸 확인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의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의 확인은 요즘은 의사들이 다 있습니다만 옛날엔 전문적인 의사들이 없었으니까요. 제사장이 확인합니다. 상처를 보고 이러면 됐어.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병이 낫는다 하는 생각을 미리 하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봐라. 가서 인증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중간에 자기들의 피부가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환호성을 질렀겠죠. 얼마나 기뻤을지는 상상이 갑니다만은 우리가 별로 그런 걸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딱 들어가서 알지는 못합니다. 대단하죠. 이 죽을 병, 암에 걸렸다가 치료됐다, 완치됐다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천형의 운명에서 벗어났으니 그 기쁨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로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에게 우선 달려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제사장에 실제 가서 확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 기자에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10명 중에 한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문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 나병 환자 중에서 이제 이야기 초점이 한 사람에게로 좁혀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두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묘사하지 않아요. 네, 영광을 돌렸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에게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겁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찬송 부를 때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설교를 들을 때도 많이 나오고 이런저런 기독교 신앙 서적 읽을 때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쏠려 있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에게 완전히 자기 영혼이 쏠려 있으니
여기서 이러한 영광을 돌리고 있을 때는 다른 인간적인 이해 타산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다른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의 자랑거리도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주 축소가 돼서 0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움도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온통 자랑거리와 부끄러움이 뒤범벅이 되고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능력에 휩싸임으로써 기쁨과 평화를 충만하게 경험합니다. 그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원래 본래 뜻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죠. 예배 드릴 때 다른 게 안 들어와요. 저 사람의 기업가 사장 CEO 대단히 잘 나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과 감사는 서로 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을 존재론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냐, 받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광과 감사는 기독교 영성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의 절정은 곧 생명 경험의 절정입니다. 사람들은 영광과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살이의 모든 힘을 거기에 쏟습니다. 그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영광과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나병 나은 사람이 10명이었지만 영광과 감사의 영상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야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그런 조건이 돼도 영광과 감사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본다면 나병이 낫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에게 감사했을 사람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나병이 치료되었다고 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건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 본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다른 종교나 다른 일반적인 데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잠재적으로 나병 환자입니다. 실존이 그렇습니다. 지금 피부 건강이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도요,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신데 피부 미용에 예민해서 그런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탄력을 잃을 것이고 조금 더 지나면 피부는 다 썩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다 이제 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죽음이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영광과 감사, 즉 영광과 찬송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추수감사절입니다. 대부분 도시 생활을 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절감하지 못합니다. 그런 절기가 돌아왔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겠죠. 꽃, 그리고 저 앞에 진열되어 있는 여러 채소와 과일들 말입니다.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인들은 이런 추수감사절의 근본으로 들어가기가 아주 구조적으로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거리를 모두 돈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돈으로 다 되는데 별로 여기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이 생명 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두고 살겠어요.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풍요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추수감사에 대한 형식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추수 곡식에 대한 감사
그런 것에 대한 감동이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먹고 마실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이 절기가 의례적인 것으로 떨어지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가 말하려는 핵심은 우리의 생존, 이 땅에서 사는 것, 80년이든지 9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이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오늘 현대가 다 그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소유 방식의 삶에 철저히 물들어 있으면서 입으로만 추수감사절 노래를 부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11월 15일이군요. 성경 공부 시간에 추수감사절 찬송인 588장을 불렀습니다. 4절까지 되어 있는데 3절을 불렀습니다. 수요 공부 때 찬송 부르고 제가 꼭 어느 구절을 설명을 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는 3절을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아버지는 너희 쓰실 것을 아신다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설명은 이제 대충 다음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인간 삶의 모습은 유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거쳐온 시절이에요. 유아들은 어머니 가슴에 안겨서 어머니 젖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우유를 마시든지 그렇게 먹고 배설하고 자고 놀면서 자랍니다. 그게 삶 자체입니다. 어른이 돼도 방식이 달라지고 있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장된다면,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여기 숨쉬고 사는 것, 이런 것이 보장된다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것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 다 부차적이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별것이 없어요.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대법관이나 초등학교 교사나 전업주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에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차이는 포장인 거예요.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포장에 집중하지 말고 생명 자체에 몰두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자꾸 소외되는 이유는, 즉 생명 충만감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포장하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이럴 때 나병 환자의 때가 나음을 얻고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본 뒤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냐? 안 하냐? 둘째, 9은 어디 갔냐? 셋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는가? 심각한 질문이죠. 이 3가지 질문을 다음과 같이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입니다. 둘째,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소외된 이들에게서 더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좀 특이해요. 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뭔지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당신 믿습니다. 하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했는가 하는 거는 행간에 숨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나병 치유 사건 앞에서 9사람과는 좀 다른 태도를 취한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우리는 나병 치료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9도 사실은 다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9명 어디 갔냐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콕 집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나병 치유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은 그렇게 그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얘기인가? 뭐 그냥 거칠게 보면 뭐 그런 거를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더 근원적이고 더 실존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은 동료들과 함께 예수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휘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다가 몸이 치료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들 제각기 각각 다른 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좀 무시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급한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당신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의 신앙이 반영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운명에 참여한다는 의미인 세례를 중요한 종교의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운명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삶의 짐을 우리는 지고 살아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져야 될 짐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도 이후에 많은 문제를 겪었을 겁니다. 실수도 많이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어려움들, 뭐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내가 일으키는 잘못도 있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가야 될 방향은 놓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풍랑이 이는 바다의
항해하는 배가 등대의 불빛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영적인 실존이 그거와 같습니다. 때로는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다시 선명하게 보이는 불빛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능력,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인간의 삶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데서도 구원의 능력, 즉 삶의 능력이 불처럼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주기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딱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믿지 못해요. 불신해요. 선상을 못 믿어요. 학생들도 그렇죠. 정치인들은 우리가 더더욱 믿지 못합니다. 목사도 믿지 못하고 의사도 믿지 못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믿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불신인 거죠. 매일 사건과 사고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스마트폰 시대에 이런 불신은 더 심해집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에 다 노출되고 맙니다. 몰카가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서로 의심하면서 조마조마하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지난 정권의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일들의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감시했습니다. 사찰, 전화 감청, 이메일 해킹 등등의 방법입니다.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수호 차원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아주 불안하게 불신 가운데 서로 살고 있고 그렇게 조장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그렇고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한 세상인지, 얼마나 교만한 세상인지, 얼마나 불행한 인생살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무의식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 만한 대상을 상실했습니다. 그 상실감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때로 저항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각각 다를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영광과 감사의 삶에서 여러분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여러분은 생명, 충만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누가복음 기자가 정말 귀하게 전해준 이 말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귀한 나병 환자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이것을 붙들고 이 불신의 시대를 용감하게 저항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